여러분,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그럽니까?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요. 여기 서울 사람 많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왔으면 워싱턴 DC에 살아야 되는데 이 옥수수밭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은 낳으면 왜 제주도로 보냅니까? 제주도가 말을 키우기 가장 우리 남한 땅에서는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왜 그 복잡한 서울에 사람을 낳으면 보내야 합니까? 그곳에서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몫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네? 다들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굉장히 번화한 도시죠?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아주 시골 중에도 시골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어디로 피신을 하셨죠?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서 사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셨죠? 아니에요. 저 북쪽 나사렛에 가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사렛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사렛.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여기가 나인성이고 가나 혼인잔치를 한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신 것이 아니라 저 북쪽 좀 외진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공생애를 시작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 운동을 시작한 그 본거지를 어디로 삼으냐면, 비록 거기서 살았어도 제대로 하려면, 전국구 스타가 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스타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인구 한 1,500~600명 되는 조그만한 시골에서 이 천국 혁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난 이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은 이렇게 지도를 크게 확대해 놓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아주 가까운, 거의 그냥 한 지역, 한 동네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을 놔두고 1년에 3번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만두고 저 외진 북쪽 시골에서 천국 운동을 시작했을까? 그것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개를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요즘 같으면, 우리 한국 같으면 저 함경도 한 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그 궁벽한 곳에서 천국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시골에 사셔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런 세상의 평판, 세상적인 그런 운동의 그 법칙, 그런 것을 무시하시고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 그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천국 운동을 시작한 그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숫가, 그곳에 이방의 큰 빛이 비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고향 그 인접한 동네, 거기에서 천국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 이집트로 피난 가신 것, 다시 나사렛에 와서 살아가다가 이 가버나움에서 천국 운동을 시작한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운동의 법칙, 공식, 그런 것을 따른 것도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구원의 로드맵을 따라서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른 그런 모든 발걸음이요 생애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고향입니다. 그 시골 1,500~600명 밖에 안 살던 동네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리고 사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이 마태복음, 이것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들, 또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탄생한 고향, 그곳이 바로 예수님 천국 운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 그 사람이 고함을 지를 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곳도 이 가버나움이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곳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중풍병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들것에 들고서 그 예수님께 나왔다가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그 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은 엄청나게 많은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그 호수 북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에 가서 뭐 예루살렘에도 가보고 비아 돌로로사 여러 군데 가볼 때 많지만 저는 꼭 이 가버나움,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위대한 스승들은 명성을 떨치게 되면 전국에서,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구름과 같은 제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선생님 제발 저를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 저에게도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저 높은 곳에서 누가 오나 보자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 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을 면접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 불합격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그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그림 보여주세요.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그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그물을 이렇게 휙 던져서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 납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물이 밑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잡아당기면 그 안에 고기가 도망을 치지 못하고 그물에 갇혀서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고기를 하루 종일 잡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한 번 고기 가장 많이 잡힐 때 그때를 노려가지고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자기의 그 직업이고 자기 그 생계와 직결된 가장 중요한 노동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뭐 배를 놓아가지고 고기대에 접근하는 때도 아니고 이미 그물을 다 건져 올려가지고 고기를 잡고 난 후도 아니고, 하필이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그 갈릴리 호수에 던져놓고 이제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샘을 하면서 연구실에서 한참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아니면 학교에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집안 청소를 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다 그만두고 즉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 상준이가 열심히 그 실험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통 정신이 빼앗겨 있는데 그거 다 관두고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예수님 이거 이제 막 그물을 던져놨는데 당겨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거 끌어올려 가지고 이것만 마저 고기를 잡고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보통 아니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난데없이 나타나 가지고 그 막 이제 고기를 잡으려는 그 결정적인 찰나에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을 때에 아무 미련 없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타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를 가다가 어떤 장면을 보셨습니까?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고기 잡는 일이 끝나고 배에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왜 그물을 깁습니까? 다음에 가서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에 그 코가 터져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그물을 던져도 그 사이로 고기가 다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 그물을 잘 손질을 해야만 고기를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이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찰나에 가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이 두 형제마저도 아버지와 그 그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어부들에게 가서 잘 몰라도 무조건 나를 따르라 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무조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 참 신기하네.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데 덜컥 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리 마태를 부를 때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도 있는데, 이 마태가 그 사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도 이 마태도 두말 않고 자기 직업이고 하던 일이고 다 팽개치고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있어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제자들을 통해, 이 제자들이 훈련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자기들이 온 세상 곳곳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열정,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추수할 그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불러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마태복음 주석을 쓴 마이클 윌킨스에 따르면 5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 사건 속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 사건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포커스가 아니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천국 일꾼들인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 동족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들에게 보내셨고, 나중에 28장에 가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부름을 받은 이 네 제자, 두 형제, 이 네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너서클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이 오늘 처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그 지도 보셨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 나사렛에서 30년 가까이 사셨고, 또 그 다른 제자들도 거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거기 토백이로 사셨으면 같이 성장하면서 어느 동네에 누가 있다, 그리고 형제들은 어떻다, 집안은 어떻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 시골에 살면요, 그 몇 대 위에서부터 그 전체 그 집안의 내력이나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은 서로 다 잘 압니다. 누구네 집 하면 그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뭐 조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그 집안의 형제들은 몇 명이나 되고, 뭐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쫙 꿰고 있는 것이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런 낯선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냥 단지 인간적으로 비슷한 동네, 이웃 동네에 사는 그런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자기들은 세례자 요한이 처음에는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세례자 요한 자기 선생이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얼른 진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지, 자기들이 그토록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그 구세주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내가 우리 선생님이 소개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감격에 차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성미 급한 베드로가 정말이야? 누구야? 어디야? 그 자기 형제랑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부풀어 오르고, 이야 정말 이 메시아가 나에게 하는 말씀 좀 들어봐라. 나를 반석이라고 말이야. 나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튼튼한 반석이라고 불러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랐겠습니까?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아마도 이 야고보가 그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갈릴리 가나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참석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그의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인 것으로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아버지와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초청한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러고 난 후에 1년쯤 지나고 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엄청난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지 않고 다시 자기 고향에 가서 어부가 되었는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기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유대의 랍비들, 그 위대한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차원이 다른 사람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자기 형제들, 친구들 사이에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대화와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무르익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냥 그 이웃 동네에 사는 그런 아는 사람, 그런 사이가 아니고 또 그냥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선생과 그 구경꾼, 그런 사이가 아니라 이 메시아와 제자, 이런 결정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줄탁동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알 속에 있던 병아리가 깨어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이 병아리와 밖에 어미닭이 같이 그 달걀을 쪼아서 안에 있던 병아리가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마음의 준비, 따를 준비, 그런 것들이 무르익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네 제자들은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1, 2장에서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 형제에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내 뒤만 졸졸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 자기의 재산, 자기의 그 집안 모든 것을 다 일단 버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라는 그 부름에 응답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철저하고 독특한 제자도의 유형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다른 이 세상의 위대한 선생님들, 스승들,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주도적으로 부르셨고 자신의 그 가르침, 그 말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인격, 자기 자신 그 자체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전폭적인 순종을 기대하셨고 섬김의 삶을 많은 이 세상의 스승들은 입으로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본을 보이면서 섬김의 삶을 가르쳐줬고 고난의 십자가를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문 좋고 문벌 좋고 인물 좋고 학벌 좋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불러서 천국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날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까 그림을 본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그 호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맑게 흐르는 강들이 있고 높고 낮은 언덕이 있고 풍요로운 그 농업과 어업 이런 모든 것이 있어서 아름다운 경치와 또 소산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포리스에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세포리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거대한 저택들과 극장이 있고 또 티베리아스라는 그 동네에는 왕궁들과 스타디움 같은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인데 예수님이 그런 문화적이고 또 경제적인 그런 입지를 보고 그곳에서 천국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이방 문화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나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방의 것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읽은 대로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셔서 그 자기가 살던 동네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삶 속에 있는 자기의 그 존재 속에 있는 참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빛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전부 다 몇 끼 굶으시지 않으셨죠?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빛의 자녀로 기적적으로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냥 우리가 이름만 빛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를 그 세상의 죄악의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그 모든 사역을,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면 망설이지 않고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무엇입니까? 뭐 월급을 줍니까? 보너스가 있습니까? 휴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굶으면 제자도 굶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면 제자들도 꼼짝없이 땀 뻘뻘 흘리면서 선생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루저같이 보이고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린 바보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상급은 이 세상의 현명한 자들이 어디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줄을 잘 서가지고 빨리 남보다 추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영적인 대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박해는 안 받고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상급은 하나도 빠짐없이 받고 싶은 그런 얌체족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세상에 기독교 인구가 20억이 넘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제대로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과 베드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다, 이 고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모 선교단체의 창시자가 이 말씀 요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육사 교장하는 사람 보고 당신 당장 그만두고 저 아프리카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선교사가 되시오. 그래가지고 육사 교장하던 사람이 당장 옷 벗고 전역 신청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프리카의 그 도시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던 사람이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그곳에 가서 선교사 한다고 죽을 고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내 뒤를 따르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실컷 열심히 박사 공부하고 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박사 공부 팽개치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 것,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 빛의 자녀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내 제자는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직업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숨겨져 있는 제자예요. 그의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공의회 의원,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그거 다 때려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고 나 이제 국회의원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나 이제부터 빈몸으로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파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잠시 안치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세마포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제자도라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에 최우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내가 직업이 선생님이든 뭐 다른 어떤 직장에서 엔지니어가 됐든 무엇가 됐든 간에 그 직업 자체가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내가 그 직장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손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광채,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에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그 근본적인 역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족 다 버렸으면 자기 장모 아플 때 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가 그 자녀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오늘의 제자를 부른 사건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 그냥 평범한 직장인 사회인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데, E.V. 힐이라는 목사님은 교회는 여러 세기를 통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 대신에 수족관 지기가 되라는 유혹과 싸워왔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안 낚고 큰 수족관에 고기를 잔뜩 집어넣어 놓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수족관을 지키고 있으면서 나도 사람 낚는 어부야, 그냥 낚시만 던지면 그 수족관에 있는 그 고기 잡는 거 일도 아니야, 이러면서 나도 사람 낚는 어부야, 그런 식으로 자기를 속이는,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인 척 하면서 살도록 하는 그 강력한 유혹과 싸움을 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지내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쉬운 일입니까? 바다에서, 호수에서 이 고기를 잡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언제 강풍이 불어올지, 배가 뒤집힐지, 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고생만 진탕하고 말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지만, 사람을 낚는 일은 그 망망대해에 가서 극한 직업, 그런 거 보면 뭐 꽃게 잡는 어선 뭐 이런 것들, 뭐 온갖 어려운 일 하는 거 TV에 나오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각오하고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는 어떤 때에는 순교도 각오하면서 사람을 낚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과연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수족관 앞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스포츠 중계도 보면서 나도 사람 낚는 어부야,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해 1월 달에 1월 29일 주일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뱀파이어 크리스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년도 더 전인데 이 그림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뭔지 아십니까? 뱀파이어는 뭔지 아시죠? 그것처럼 뱀파이어 크리스천은 부디 예수님, 당신의 피가 내 구원을 위해서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목을 물어 뜯어가지고 내 구원에 필요한 피만 좀 빨아먹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학생이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 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뱀파이어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해요. 구원은 얻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나의 그 야망, 내 인생의 그 스케줄,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도 반 지난 수요일에 공부할 때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노예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노예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중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노예인데 그 세상의 노예의 노예인 우리는 아무런 우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자다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라도 군말 안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노예된 제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고를 때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나 뭐나 예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예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면 당연히 감사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데도 못 본 척하고 계시고 나를 어려운 지경에서 빨리 건져주지 않으면 나도 예수님 모른 척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레알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사는 것.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가 그토록 힘드셨는데 나는 그 고난의 잔이 아니라 축제의 샴페인만 마시면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겠지만 내가 때로는 이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할 때는 예수님이 보고 다 필요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네퍼는
그리스도는 사람을 부르실 때, 제자로 누구를 부르실 때 자기와 함께 죽으라고, 와서 여기에서 나랑 같이 죽자고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랑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나랑 같이 죽자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완전히 죽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기 싫으면 예수님의 제자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죽어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네포처럼 순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고통과 어떤 대가가 따를지라도 한 번 부름을 받으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봄 부흥 사경회 할 때 내 사랑 10계명, 그것을 가지고 5번 그 부흥 사경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이제부터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불과 넉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 그 부흥의 이전과 오늘 내 삶에 무엇이 달라졌어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아무런 주중 모임에 참석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잠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 행사에만 열심히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과연 이 세상의 다른 이웃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진짜 그렇지 않냐, 저 사람 같이 예수 믿어야 돼, 정말 요즘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내년 봄 부흥 상행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따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따를 준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나의 일생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고 조금만 있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집안 안정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모든 게 다 안정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뒤를 따르실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아무것도 메인 것 없이 자유로울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아침 안개와 같은 저와의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랑 같이 죽자, 그래야 산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 부르실 때, 네 주님, 지금까지 제가 너무 많이 망설이고 예수님 따른다 그러놓고 또 딴 길로 가 핑계대 미루 뒷걸음질 친 지난 날들 용서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손 붙들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신 그 은혜와 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받아주어 나는 내 모든 것, 내 인생, 내 꿈, 내 지혜, 내 지식, 내 시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제자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온전하고 겸손한 멍에를 씌워주시며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모든 기회를 놓치고 아무리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천부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바치며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의 밀은 갖지 말고 내가 선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완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 것들이 날 붙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주님의 그 손을 잡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단기 선교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온갖 것 다 하고 어떤 때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비틀거리며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로 모든 것 버리고 나서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응답하며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